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지금도 그의 생가에 가면 어떻게 이곳에서 살았나.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9살 때 그를 두고, 아브라함 링컨을 두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어릴 때.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9살 난 아브라함 링컨에게 했던 유언이 뭐냐? 너는 어떤 성공하는 사람보다, 어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어머니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자기의 생애에 그렇게 고난이 많아서 너무너무 시련이 많아요. 오늘 쭉 여러분 그 사실을 영상에 보여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링컨만큼 선거에 많이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수없이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다니까. 그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실패를 딛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역사에 귀하게 들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기적의 말씀인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저 따라, 내 삶에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삶의 부흥, 내 삶의 번영, 내 삶의 축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나?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우리가 참 잘 안 읽는 성경인데,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깊이 읽어보면 뜻이 있어요. 은혜가 돼요. 본문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타향에 살면서 고향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세워주세요. 무너진 성전을 세워주세요.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70년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제2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란 말이에요. 왜? 느헤미야란 사람은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지도자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와 수룹바벨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건물은 다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아. 영적인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 부흥이 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건물은 세워졌지만, 성전은 세워졌지만, 이거 하드웨어제요. 하드웨어, 껍데기예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허전하고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학사를 부른 거예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사인데, 이 에스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제2의 부흥의 말씀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 중심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예,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보십시오, 일제히 성문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역사의 어디에도 모일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절대 모이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방해해요. 싸우고 분열하고 깨부시고 참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사모하게 만들고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모하며 모일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모이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십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8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잘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면 몇 시간이에요? 내가 손가락을 했잖아요. 몇 시간? 6시간. 여러분, 제가 지금 삼보 예배 지금부터 제가 6시간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아마 1시간만 지나면 집에 가실 거예요. 30분만 지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집중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딴 생각하고 다 걱정하고 이 예배 빨리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거기에는 남녀노소 다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6시간 동안 한 사람도 성경 어디에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길어지니까 자리를 떠났다, 그런 말도 없잖아요. 6시간 동안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여러분 읽으시고 통독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들은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을 때요, 앉아서 읽은 게 아니라 다 섰다고 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애굽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일어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맞이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연설할 때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여든 야든 전부 다 기립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살았는데 미국의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국회 연설할 때, 여러분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프레지던트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하면 빵빠레가 빵 울리면 전부 다 기립합니다. 전부 다 기립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싸우기도 했죠. 여야 정적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입장하면 전부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니까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냥 차에다 던져놔버리고 교회 올 때 차에 뒷자리가 또 끈지고 올려, 집에 가셔도 성경을 아무렇게나 그냥 나누고, 주일만 이래 먼지 털어놓고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모하니까, 은혜가 되니까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멘 좀 하십시오 해서 장단 맞춘다고 아멘 하십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시켜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은혜가 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좀 수준 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억지로 아멘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아멘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모두가 감동해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힘을 얻겠어요?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살리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금년 75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뭘 할까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손 목사야,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큰 행사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게 뭐냐? 새해 7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한 성도 분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깨닫고 금년을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경 읽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온 성도들이 지난 주간부터 열심히 성경 읽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보니까 성경 읽고 서로 유튜브로 나누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같이 성경을 나누니까 너무너무 제가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읽는 데만 끝나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희한하게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영적 도우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을 낭독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서로 잘 깨닫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 이름이 13명이나 나와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야,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이 13명과 레위 사람들 복수잖아요. 레위 사람들 중에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닫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도우미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곁에 둬야 은혜가 나누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잘 나누십시오. 모르는 것 있으면 서로 물어보십시오. 이 도우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요, 불평이 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불평한다니까. 이 감염 속도가 오미크론 저리 가라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보라니까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말씀으로 늘 사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은혜 받는 거예요. 아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새가족 부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1명의 영적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양육하시는 분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성 양육팀 12분이 계십니다.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9분이 계시고, 여성 양육팀에 권사님이 18명, 집사님 1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요,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을 4주간 1대1로 양육합니다. 시간 내서. 주일날 홍보 오시면 주중에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3주간 확신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7주간 공부하면 7주 후에 이수하면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지 몰라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바치는 영적 양육팀 도우미들이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를 나눠주는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바로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듣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귀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회개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말씀 들은 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고쳐주십시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내일부터 직장에 가고 학교 가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 때문에 밝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이 생각나서 많이 저 혼자 어제 아침에 울었습니다. 이분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어떤 분이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남산에 갔습니다. 남산에 어떤 교회를 갔느냐,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시는데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갔거든요. 그게 한맹교회라고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세상에 두 눈 뚫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건 성경을 읽는데 다들 전부 다 점자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점자 성경을 이래 시각장애인들이 읽는 거예요. 그 중에요, 제 옆에 앉은 여집사님이 이 팔이 뭔가 다쳤는지 팔을 못 쓰는지 세상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눈으로도 읽을 수 없고 손으로도 못 읽으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혀로 성경을 읽다가 혀에 종이가 스치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이분은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도 성경을, 저는 목사로서 옆에 앉았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이 그때 제게 말씀하셨어요. 손 목사야, 너는 이렇게 건강하고 눈도 밝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너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얼마나 귀하게 대하느냐, 얼마나 저는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돌아갑시다. 이 어려운 때 무엇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포항성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새해에는 영적으로 은혜 받고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